시작. 할렐루야. 손님은 왕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은 왕이다. 장사하는 사람들 치고 손님을요 그냥 거지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같이 그렇게 대접하겠다, 모시겠다, 그런 표현이 손님은 왕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으로 최상으로 모시겠다라는 표현이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신다, 손님이 왕이라면 그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손님을 돈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님이 식당을 하는 사람들 한 테이블 들어오면 돈 들어오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근데 장사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손님은 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진짜 진심이라면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요, 손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손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장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로 그 한 사람을 만족시켜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세, 어떤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장사를 말아먹을 생각이 아니고서는 다 그렇게 손님을 왕같이 대접할 겁니다. 손님이 불편한 게 있나 없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오늘 우리 평산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왕이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어야 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가지고 무장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고 내 뜻이 앞서가고 있다면 내가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45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인 자기가,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있는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보통 세상의 왕들은요,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보통 사람 다 그래요. 대통령의 자리, 왕정 국가의 왕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찬양하고 있지요. 왕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 기록하고 있죠.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4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은혜롭다라는 말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 구별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은혜롭다고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은혜롭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다 은혜스럽게 만나거나 대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가 충분하신 분이신데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죄를 범하고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죄 악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지키시는 분,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것은 인내하고 참고 또 우리의 죄악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 그래서 인자하심이 크도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 모든 4가지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4가지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시편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대하다라는 그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측량할 수 없다, 측정해낼 수 없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 과학 문명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 모든 지혜까지도 우리의 과학 문명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분. 그만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런 분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못 가본 나라 많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지 못한 지역들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대한민국도 고작 경산 바닥 이것도 구석구석 동네 알지 못하는데, 이 지구 밖에 뭐가 있을까?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목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자꾸 그걸 발견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해도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광년이라 그러죠. 광년. 야, 태양까지의 거리가 몇백 광년이다 라고 말할 때, 광년이 뭐냐? 빛이, 우리가 이동통신 광고할 때 빛의 속도로 인터넷이 된다 그래 얘기하죠.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그거는 그걸 1년 가는 거리가요, 1광년인데 몇백 광년, 그거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창조 모든 만물 속에 우리가 보고 있어도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측량, 우리의 상상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그 이상 우리가 갖다 대볼 도리도 없는 그런 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찬양의 고백이 시작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라고는 먼지 하나도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거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올곧게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앞에는 어떤 형태의 인간의 자랑도 교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까지 내어놓을 만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오셨는데,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고집도, 자아도, 자존심까지도, 자랑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찬양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대상에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대상입니다. 통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상입니다. 대상. 하나님이 그 모든 대상들을 어떻게 만나시느냐? 선대하신다 라고 표현하는데, 선하게 대하신다. 누구를요? 통치의 대상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선대하니까, 선하게 대하시니까 긍휼 베푸시는 같은 뜻의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이요, 하나님 관심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만 있느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모든 천지 만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그리고 돌보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럼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어떤 특별한 관심, 어떤 돌보심이 있을까요?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쉽게 이 긍휼이 뭐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잉태되어 아기가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게 긍휼입니다.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를 한번 가시거나 낳아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잉태되어 있으면요, 거기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태중에 아이가 이제 잉태되어서 거기 10달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 어머니의 이 모태 안에서 덥다고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막 발을 들고 차던가요? 춥다고 달달달 떠니까 좀 따신 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발을 들고 차던가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어요. 거기에는요, 어머니의 태 안에, 자궁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곳이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조건, 그게 어머니의 자궁 태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배기지도 않고 물침대에서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돌보심의 상태, 그게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태아의 공간, 장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시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고 그 긍휼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이 의미입니다. 긍휼. 이런 의미를 예수님은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농사 짓는 거 보셨나요? 보신 분 있으세요? 농사 짓지 아니 하는데 하나님이 새 한 마리조차도 돌보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새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좀 해보이소. 예? 새들보다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뭔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엄마의 이 자궁 안에 있는 이 태중의 애가 덥다고 죽겠다 그럽니까? 춥다고 죽겠다 그럽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그러고 입에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없어서 불만이고 저게 없어서 불평이고 하나님의 모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으시신다면 꼭 그렇게 하나님의 모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믿어지시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 즐거움,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집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반응이 뭐냐? 1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감사하고 또 뭐 한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할지라. 마땅한 반응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실 때 부모 앞에 자녀들이 뭘 갖다 줘도 뭐 기쁨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부모의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말 한마디면 다 묻어가는 겁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것 딴 게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뭘 드린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는가?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밖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랑하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입을 통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막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 그게 뭐냐?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도지 한 장 주고 전도하는 거, 그것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의 모습 속에 어떤 현장 속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늘 이 주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할 것은 마땅히 당연시 해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제한된 특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비교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 성경에서는 이런 존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침 안개 같다. 들의 풀과 같이 잠시 뒤면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 학벌, 가진 거 아무리 자랑해도 풀과 같이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통치는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잖아요.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5년 전 사진만 봐도 이때는 젊었네 싶은데요. 젊음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어요. 내 건강, 내 육신은 60대인데, 내 육신은 60대인데, 진짜 60대 맞습니까? 나이는 80대 드신 분들 중에 내 병원 가서 내 검사를 해보니까 내 육신이 나이가 60대라고 하더라, 병원에서. 그렇다고 영원히 60대로 가나요? 아니요. 어느새 여기 앉아 계시다가 가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평산교에 와서 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도요. 여기 앉아 계셨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 가셨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은요, 우리의 삶도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봐도 별거 없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악랄한 죄를 짓고 막 자살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죽어버리면 이 땅에, 이 나라의 법으로는요, 그 사람을 벌 줄 수 없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어디 시장 하던 사람이 누구 비서 성추행했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니까 벌 못 줘요.
공소권 없음 그러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 법으로는.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법은요,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뭐 기껏 해봐야 죽은 사람 묘를 파가지고 부관 참시한다 그러죠. 예? 죽은 사람 벌 주는 거 고작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관 참시 다 아시잖아요. 예? 끄집어내가지고 막. 예?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삶도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향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하고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어버리면 끝이지. 아니요. 세상 법은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죽어버리지만.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다 말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계산하는 게 낫습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저 같으면 살아있을 때 다 계산하고 저에게 한정 짓는다면 저는 살아있을 때 다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산 다 안 하고 남은 것 가지고 그대로 가면은요, 예? 불 보듯이 뻔한 인생 살아갈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삶도 죽음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거요, 정해진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되는 때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산하는 날이에요. 잘못한 것은 뭐고 잘한 것은 뭐고 다 계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남의 얘기입니다. 죄가 있다는 죄가 없다는 거, 그걸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산될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회개하고 서느냐 회개하지 않고 서느냐,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 반대로 영원한 고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의 것이 되어진 사람, 죽어도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평상교회 모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는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이 신앙 고백 1번이 뭐냐? 1번,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요? 주의 것.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위로가 없다면 우리 인생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딱하고 너무 서글프고 너무 처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서글프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 왜 이럴까? 남들은 아프지도 않고 남들은 뭐 하는 것 쪽쪽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근데요, 그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위로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약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약한 자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넘어지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넘어진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날 도와줄 사람은 없고 적군밖에 없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해요? 밟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비굴한 자는 누굴까요? 허리를 굽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비굴한 자, 허리를 굽히는 사람. 압제를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서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 그 주인 앞에 꼼짝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딱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서 해방시켜 자유하시는 것, 그 모든 출애굽의 내용을 오늘 그 14절 말씀에 약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 적절한 때에 필요한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이요, 출애굽하는 내용이라면 15절은 광야 생활하는 기간입니다. 15절의 내용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냥 방목해 놓으셨어요? 아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이시는 40년 동안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모든 생물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해서 포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가난은 누구도 구제를 못해요. 임금도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100%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원을 누가 만족해 하시느냐?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 안에 있는 태아, 그렇게 설명드렸죠.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모태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 가까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모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악한 자 심판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걸 다 덮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충분하신데 무조건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원칙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원칙에 따라서 사랑하시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자녀를 다 이뻐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다 이쁘다 하는데 다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원칙에 근거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이 무너진 사랑을 한다, 그거요, 그 아이 망치는 겁니다. 원칙이 무너진 사랑은요, 무조건 잘해도 못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매를 대라, 때로는 매도 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좀 징계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자녀 교육입니다. 자기 새끼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로운 사랑이십니다. 원칙이 있는 사랑입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죄 가운데 다 가면서 하나님 사랑이시는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는 분,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모든 일을 다 사랑해요. 미워서 징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는 구원하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사랑, 그거 사랑 아니에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말은 사랑이라 하는데 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뭘요?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송축,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날마다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그 결론적인 고백인과 동시에 권면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 구원 감사하고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방법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하나로 있으라면 있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도와줄래요? 지혜를 도와줄래요? 무슨 도움을 도와줄 그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을 잊고 긍휼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광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는 왔다가 가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거요 믿음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사람이 내 입에서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저거 저렇다고 원망하고, 그거요 믿음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감사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한 몇 개월 되면 애가 들고 찬다 그러대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런 그 느낌을 가질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서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발로 차는 게 아니다. 그거 이제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기저귀 하면 아이들 키울 때 애 눕혀놓고 쭈쭈 해주잖아요. 다리 쫙쫙 펴주고. 왜요? 키 크라고. 엄마 태 안에서요 막 기저귀 하는 거예요. 왜? 모태 안에서 자라야 되니까. 불편한 게 있어서 엄마 불편하게 하려고 들고 차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음 있다 말은 하는데 날 하나님 앞에 막 이래요. 예? 교회 와서 막 들고 차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있냐고. 그거요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만 하면 그 모든 영양분이 우리에게 그날 꼭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다 공급되어져요. 예? 탯줄이 뭔지 아십니까? 탯줄. 예? 탯줄. 예? 성령의 계속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이를 낳고 탯줄을 자르잖아요.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니하고 나하고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출생신고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지신 분들, 야, 내 지금 임신 6개월인데 동사무소 가서 얘 좀 출생신고 해달라고 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여러분, 성령의 탯줄이 우리 안에 늘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요, 고통입니다. 아이들 우유 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땀이 뻘뻘 죽기 살기로 막 우유 먹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왜? 지한테는 그게요. 그렇게 해야 사니까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 죽기 살기로 땀 뻘뻘 흘릴 일이 있어요. 왜? 탯줄로 다 공급되어지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하나님의 모태 안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라가실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쁜,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잊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